이 잠언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대해서 그저 단순한 교훈집인지 혹은 이것이 정경적인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는 책인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3장에서만큼은 여호와의 이름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2절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총 5회에 거쳐서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1절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고 2절은 그러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또 3절은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딱 와닿지 않는 표현인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4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이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께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이 딱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6절에 내가 그 길을 지도할 것이요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나라 8절 그러면 그것이 몸과 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또 9절에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10절에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그 교훈을 지킬 때에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3장에 나오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과 또 그에 따른 축복의 그런 영적인 원리들 그런 원리들이 있으면서도 이것은 어떠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복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게 될 복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은 분명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하신 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복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생명은 사실상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갓 태어난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갈수록 그 생명력이 매우 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잘 자라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지만 사실은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 귀히 여김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몸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 또 우리의 곳간이 마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참 귀한 복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이 있고 영원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심으면 이 땅에서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은 우리가 심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축복이 아무리 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서 누리게 하신 그 복의 풍성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11절 12절 말씀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갈급해져서 지쳐 쓰러지는 그러한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한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마치 이와 같음을 누릴 때도 있지만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삶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을 볼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삶은 온전하지 않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없는 곳임을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또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야 될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후의 내용은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며 이 지혜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잠언 2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잠언 묵상할 때 지혜라고 나오는 부분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체해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익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은이나 정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 큰 은혜이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절에서 10절 말씀에 대한 변론이며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복도 하늘의 복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6절에서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누릴 때 흔히 하는 그 부귀 영화를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즐겁고 평강이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에서는 다시 그 지혜를 찬양을 합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 이 모든 것은 정말 다 좋은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것이지만 생명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지혜 얻는 자에게 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의 그 많은 축복을 다 누리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딱 하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 지혜 얻는 자에게 있다. 18절에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아 알다시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죄가 사람에게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만일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범죄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고 섬기고 그에게 끝까지 복종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자에게 이 선물이 허락된다고 합니까? 바로 지혜를 얻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 이 생명나무가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참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묘사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육식하신 그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높은 것, 가장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완전한 지혜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떠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 하는 말을 성경에서 볼 때 완전한 것은 유일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을 향하는 그 애써 지키는 그 마음에서 너가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이 지혜가 바로 영혼의 생명이 된다. 여기서 이 영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 이것이 처음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이 생명이라는 말이 네페시하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육을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은 곧 참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목의 장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늘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 있는 인생은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23절 24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평안하고 그 발이 거치지 않고 잠잘 때에도 두렵지 않아 바로 잠에 든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 있는 자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 이어지는 25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하라. 이 25절부터 31절까지 이 명령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하라. 먼저 25절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에게 두려움이나 낙심은 합당하지 않다. 참된 생명을 얻은 자에게 두려움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낙심은 전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낙심은 조금 더 중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담대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은 너는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합니다. 27절에서 32절 1절까지는 이에 대한 명령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일 주겠다고 말하지 말고 남을 해할 계획을 세우지 말고 까닭 없이 다투지 말고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그 길을 따르지 말라. 계속해서 베풀기를 아끼지 말 것이며 그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그 믿음의 징표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저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그 풍성함이 그 지혜 얻은 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의 통로로 너희가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5절은 이 네 가지 어떠한 사람의 부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 악인과 의인,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정반대되는 표현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패역한 자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로 이 잠언에서 자주 표현됩니다. 그는 정도를 걷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목표만을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묵상하였던 잠언 1장에서도 이 악한 자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의 행동이 어떻게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계획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계획하여서 숨어서 기다리기를 그와 전혀 상관없는 자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받은 그 상급을 나의 것으로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국에는 부유해지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 생명을 잃게 된다. 이 땅에서 아무리 그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분명히 이 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너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까? 바로 지혜 얻은 자, 정직한 자,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따라간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표현되는 패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 미련한 자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악한 길을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행하기로 그의 마음에 결정하고 자기 명철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잠언 1장에서도 말하였듯이 악한 자의 길을 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너가 실수하여서 그 길을 행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길을 따르는 자는 다 악한 자다.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결말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 생명나무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잠언은 서로의 길이 어떤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지 계속해서 점점 더 극명하게 나누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얻는 자의 길을 걸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움직이며 또 그 길로 걷는 것을 속히 행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의 길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패역한 우리에게 오히려 현세에서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 또한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오로지 두 가지의 길이 존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형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지킨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고 가장 영화로운 길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길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바로 이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삶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아픔을 겪게 되지만 이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어야 할지 또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잘 분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365일을 다 주님께 드릴지언정 정말 이 복된 하루만큼은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께 이 희생의 제단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주일을 승리하여 정말 남은 6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이 주일을 잘 지켜서 정말로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처럼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온전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